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오늘 17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 많은 것들을 채우고 많은 경험과 많은 지식들을 얻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성도의 그 삶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게 하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채워지기 전에 우리가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늘 기도가 어느 상황 어느 때에 놓여 있든지 은혜가 채워지면 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또 꿈이 다 꺾였던 젊은이들이 은혜 때문에 다시 살만한 기쁨을 누리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어느 날 갑자기 저 창에서 쏟아지는 그 눈부신 햇살, 그걸 우리는 받으면서도 이 따사로운 햇살이 주는 은혜 앞에 우리는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가슴을 열고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덤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는 은혜 그것만으로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다 보면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일조차도 다 그만두고 훌쩍 기차라도 타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좋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다 던져버리고 혼자 그냥 살고 싶은 때도 있는 것이죠. 수많은 과제가 너무 힘에 겨워서 그 일조차도 벗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이 자연적 재해나 질병, 전염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면 숨어버리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평안을 잃게 되고 그만큼 마음의 도피성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현대인들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왜 어느 날부터 고속도로 위에 그냥 몇 시시에 차를 올려놓고 몇 평의 아파트, 그래도 서울에 다니는 자녀들, 그것 위에서 50평생 달려왔던 한 중년 여성이 자기의 삶의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올레길 천천히 살고 싶은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자전거를 타고 혜민 스님의 책 제목처럼 비로소 멈추면 보이는 것들. 너무 빠른 시대에 너무 많은 우리의 에너지를 아웃워드, 바깥에 누가 보는 나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살아가다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보면 자기의 발걸음을 다 멈춰서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천천히 걷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목회자도 또 나은 멘토 목회자가 필요한가 하면 또 상담사도 슈퍼바이저와 같은 상담사를 또 상담해주는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과 의사도 또 자기의 정신 상담을 위해서 만나야 되는, 제가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도피성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늘 도피성을 필요로 합니다. 창세기 이전부터 인간의 죄는 끝없이 커져만 가고 아벨을 죽였던 가인은 피할 곳이 없어 도망가다 성경을 연구해보면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하게 됩니다. 노시라고 하는 땅의 그 지명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나그네, 방랑자, 거류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인간은 도피성을 찾아서 도망간 곳이 노시인데 그 곳 제목조차도 의미가 방랑자, 나그네, 유랑자라고 하는 의미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정처 없이 뻗도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의 삶,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마음과 정신과 영혼육의 도피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인자였던 가인을 죽이면 누구든지 7배의 벌을 주겠다고 선포하는가 하면 홍수가 온 지면에 났을 때 아라라사는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핍박과 억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하여 가나안 그 땅을 향해 도피성을 찾아가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보고 있는데 결국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안식하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안전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의 태생은 사람들이 안전과 보호의 욕구 때문에 모여들게 되고 이 역사를 연구해보면 결국 그 도시에는 제우스 신전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은 종교 행위를 통해 도시라고 하는 이 오산시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들은 다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처를 갈망하는 욕구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은 우리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만듦으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갈 때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든 이유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설명한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2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놓았으니 3절에 도피성에 가는 자는 누구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곳으로 피하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끼리 복수를 하고 서로를 피를 흘리는 일들이 생길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피하려는 자는 성문 어귀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것은 그 장로가 그 사정을 듣고 회중을 반드시 재판을 받기까지나 아니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보호해줬던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망 나온 그 성읍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이 죽어야지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셔야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구하며 그 죄 용서를 받으려고 애썼던 그것을 끊어버리고 단번에 죽어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자유함과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살자는 제사장이 죽으면 그 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제도, 도피성 제도.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립니까?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피해를 당하면 그것이 고의건 또 실수건 복수심이 가득 차서 반드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게 하려고 너희를 먼저 선택했다고 하는 그 부메랑과 같은 축복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한 같이 도피성으로 피한 그 죄인에 대해서는 나가라 들어가라 말할 자격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 안에 머물게 되면 영원한 생명이 담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로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2절 2절. 그 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용인즉슨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디로요? 뭐라 그랬죠? 예, 생명과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죄 가운데 묶인 자가 아니라 그 매듭을 풀고 해방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참 사람들이 막 죄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물론 목사님입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 코로나19가 왔다고 해서 이 언론이 또 시끄러워지고 하나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 좀 말 안 하고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이 사순절에. 근데 뭐 성도님이 그래도 이해하지만 목사님이 그랬다는 게 내가 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때에 아무도 정죄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게 해요. 여러분은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셔야 돼요. 종교가 우리는 신앙인이 되려고 하는 거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율법과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여러분 율법은 뭐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대부분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교육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해야 안 하면 어떻게 돼? 복 못 받는다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가운데 나갔다가 마병이 깃발을 들고 돌아와서 그 아들을 전쟁터에 보여놓고 날마다 기도하던 어머니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 마병 하나가 뛰어내려서 복음이요 하면서 유앙겔리온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 드디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살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도 노력하겠지만 뭘 우리가 듣고 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일어나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따라가야 되냐면 복음 뭐야? 소문이라니까 기쁜 소식? 그건 듣고 기쁘면 우리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자꾸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율법이 돼요. 제가 누가 두렵고 누가 무섭냐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바리새적인 믿음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상처에 여전히 통과하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이다. 물론 불쌍하고 긍휼하고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사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만나면 반드시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사랑의 자리로 가는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 복음을 우리는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수하는 자가 쫓아와도 죄인을 내어주지 않는 그 도피성 5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둔 것이 아니라 보복을 당하게 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전능하신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가는 것을 전능이라고 해요. 전능. 저런 능력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순절에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은, 능력은 그게 아니라 세상이 전능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파괴하는 그 전능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는 자는 이럴 때 없지만 있는 자처럼, 죽은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능력을 가진 자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 같지만 아니요, 다시 부활의 영광 앞에 그 세상이 말하는 그것을 오히려 뛰어넘어서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가벼운 존재를 뛰어넘어 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어떻게 보면 침뱉은 능력을 당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능력한 존재로 보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지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오히려 세련됨을 추구하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고 율법적인 삶에 매여서 자유를 맛보지 못하는 일들, 오히려 영원한 안식처인 그 도피성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을 쌓기 위하여, 안전을 쌓기 위하여 결국은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헛된 예배, 우상이죠. 그것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경외라고 하는 책 꼭 읽으세요. 경외, 폴트리. 그가 말하기를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것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이 다 그래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간의 갈등, 교회 안의 성도 간의 문제, 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분만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생겼다고 하는. 그러나 오늘 복음은 1인칭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했다면 너는 뭐라고 화답할 것인지 대화하는 것이 설교고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오히려 잠시 발걸음을 멈춰서서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이 늘 인사말처럼 말하는 것 중에 어디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고린도 전후서 1장 3절이면 무조건 나오죠.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안식은 도피처럼 우리에게 없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더구나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동체적 고백, 그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등을 비비며 손에 손을 얹고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아멘. 요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 가고 싶고 그 자리에 늘 있을 줄 알았더니 우리도 6.25를 치른 것과 동일하다니까요. 왜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봐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서,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 이상은 제가 늘 우리 교회는 하는데 뭐라 그러죠? 주중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물로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사랑이,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만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데, 여러분이 한 달, 두 달 되면 끊기게 돼요.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편한 시간에 또 돌아가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왜 부활신앙을 경험해야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냐면, 주님의 부활은 그냥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건입니다. 빈무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남김으로 인해서 유적지가 되고 뭘 했는데, 실상 예수님은 이야기를 남긴 것이지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새벽에 돌무덤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본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마리아를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저 골고다 언덕을 통과해서 십자가를 터치다운 해야지 구원을 얻는데, 12 제자도 생계의 수단으로 저기 갈릴리 바다로 다 돌아간 그곳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을 경험한 교회와 성도는 아무것도 없음이 세상을 울리는 힘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소망의 울림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너무 편리하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있다고 자랑함을 통해서 교회가 자꾸 교회됨을 지키려고 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은 안타깝게 여기고, 더 갖지 않고 더 내려놓고, 특별히
금식과 이 어려운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또 다른 사랑의 법 아래 존재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예배 드린다면 그 삶은 반드시 가서 내 이웃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리, 특별히 세상에서 6일 살아가는 그 모든 날이 주일 신앙을 가지고 주일인 것처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이 사랑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다 내어주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세상을 울리는 힘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살인을 하게 되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거죠. 고의가 아니라. 그래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일 정도로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를 범한 이 인간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함의 증거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 사랑함의 마지막 증거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세상 어떤 영혼이 아니라 우리를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이 복음, 결과는 뭐였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아멘. 복음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알아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삶.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연약하고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저도 그래요. 사역 마치고 집에 가면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혜로운 말합시다 하지만 때로는 그거 우리 집사님 그래도 뭐 해보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내가 괜히 얘기했다. 찜찜하죠 뭐. 그러면 그냥 우리 나갑시다 그러고 그냥 밤 어디 가서 그런 날은 그냥 짬뽕 매운 거 고춧가루 한 숟갈 넣고 내 스스로 그냥 자유하게 하루 마쳐야지 또 잠도 잘 이루고 한 주도 기쁘게 사역하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실수는 하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 그래도 알아주시지 않은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면 도피성에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는 자는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고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는 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그 자리에 성지순례 가면 우리는 3번 머리를 조아려야 예수님을 만질 수 있습니다. 물론 꾸며놓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마구간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낮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누워놓은 말구유를 재현한 곳에 보려면 완전히 이마가 땅바닥에 닿아야만 그럴 겸손함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써놓은 필립 얀시의 글 놓치지 마세요. 교회는 자기의 의를 쌓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낮은 자가 들어와 높아질 수 있는 곳이 돼야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 존귀해요. 야고보서 2장과 같이 너는 남난 옷을 입었으니 저 발끝에 앉아라. 이건 차별이에요. 배제예요. 그런가 하면 높은 자는 낮아져야 들어올 수 있는 거룩한 곳이 교회예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도피성이 아니라 싸움터가 됩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한 가지는 세상은 법대로 하자고 말하지만 율법을 들이대지만 우리는 또 다른 법 아래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입니다.
법대로가 아닌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이냐 법이냐를 문제 삼을 때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졌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고 책망받았던 것처럼 세족식을 하며 마지막 죽음의 목전에서도 주님이 너희 또 이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지켜낼 때 정말 주님의 그 구원을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상 법으로 말하는 그 법 아래 살지 마시고 사랑의 법 아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서 오늘도 끈질긴 추적자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고 찾아오시는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 그래서 하시게 뭐라고요? 세족식. 발 묶고 때 묶고 감추고 싶은 수치를 상징하는 그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다. 이로써 너희가 참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말씀이 사랑할 때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기 사랑은 아버지 집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꾼이 될지라도 돌아갈 곳이 아버지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돌아올 때 그를 향해 좋은 옷과 송아지 가라 신을 신기고 잔치를 마청이 와서 막 이야기하죠. 어떻게 창녀와 함께 놀며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을 왜 저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이 두 가지에 꼭 걸려나오죠. 첫째 아들,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의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사실 할 수 없어요. 저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둘째 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다 챙겨줄까? 자기 애가 너무 커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거. 여러분 우리가 다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보면 자기 애와 자기 의 때문에 교회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지만 그 안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남자를 내 인생을 걸고 다 드리기로 약속해서 한 것이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불 덮고 자는 저 남편이 그렇게 밉다니까요. 요즘 아주 밉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해요. 자식 배 아파서 그렇게 낳는데 어머 3식이 4식이들을 키우네. 우리도 시골에서 쌀 부자로 갔는데 제가 엊그저께 봤더니 쌀 부자로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 애들이 어디 가지 않으니까 맨날 밥을 먹어서 부자로가 6주 만에 다.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이고 정말 맨날 학원 보내놓고 밤에 오면 간식 챙겨주고 공부하다 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대화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고 하고 이래서 저한테 코로나19 왜 끝나야 되나 했더니 3식이 4식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도 싫어 죽겠는데 애도 그렇게 똑같다네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주님 빨리 끊어주셔서 가정의 평강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혜를 입으면 비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특혜를 입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든지 주님은 내어쫓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안으시고 너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면 우리를 끊어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위로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답코주라고 하는 값없이라고 하는 조건 없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이유 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자격 요건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는다면 우린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맞는 거죠. 우리 그렇게 배워왔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빠졌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순종했다. 어느 게 맞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앞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철저히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체험했다? 결국은 그 앞에 많은 이야기가 복음이 생겼어요. 뭐요? 갈대아 우리를 떠나 가나안의 그 길을 가기까지 순간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100세 얻은 아들일지라도 주님께 드렸더니 그랬더니 주님이 은혜 주셨다는 앞에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면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알거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도가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디 남편을 위해 아내가 희생할 때 사랑이 진행되고, 자녀를 위해 아버지가 일터로 나갈 때 희생을 해야만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말 한마디, 우리의 정말 가슴의 온도를 높이고 입술의 온도, 언어의 온도를 높여서 누군가에게 도피성처럼 그를 품어주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꼭 여러분 암송하세요. 잠언서 18장 10절. 여호와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나아감으로 안전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 성읍을 정해놓고 오늘 말씀의 끝에 몇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명에만 여러분이 따라가서 표시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명 보세요. 게데스라고 나오죠. 게데스. 성경 말씀 보세요. 게데스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아무 곳에 도피성 세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지명해 주는데, 게데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성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성소. 그게 도피성이라는 거죠. 또 뭐냐면 그 다음으로 가나안 땅 중간쯤에 가면 뭐가 나와요? 세겜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 어깨. 우리가 어깨 동무는 누구와 합니까? 벗과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너희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친구로 벗으로 불렀다고 했어요. 벗으로 여겨주는 것이 도피성이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오면 환대해주고 맞이해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가볼까요? 그 다음 쭉 내려가니까 헤브론 곧. 헤브론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서 누가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죠? 헤브론은 동맹, 교제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교제의 자리. 상수리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마므레는 무슨 뜻이 됐어요? 마므레는 뜨거운.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곳은 뜨거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마므레, 헤브론, 상수리, 숯불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그래서 옮겨지는 곳마다 예배의 처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함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 옮겨지는 곳마다. 결국 옮기지 않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바벨탑 그곳에 계속 제단을 쌓음으로 신을 만나겠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예배를 오히려 그르치고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끝이 아니라 나가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신을 벗고 출애굽기 3장과 같이 신을 벗고 예배하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동편의 제일 윗줄에 뭐가 나와요? 베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베셀은 여러분 요새라고 써놓으세요. 요새. 요새시요 반석이라는 뜻 아시죠? 주님이 우리의 요새 되어주신 곳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쯤에 길리앗 라못이 나오는데, 라못은 뭐냐면 고지라는 뜻입니다. 우리 전쟁하면 고지를 점령해야 되죠. 그 고지가 뭐냐면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처, 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밌는 것은 밑으로 내려오면 곤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곤란. 곤란은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말씀의 결론은 영원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길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요새시요 영원한 친구 되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를 하며 그 고지에서 주님 앞에 믿음의 경주 끝에 우리는 승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흉흉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늘 순간마다 생각을 열어놓으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영원한 도피성 되신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